네, 참비 예수님,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입추의 여지도 없이 이렇게 성남동 성당을 꽉 채워주신 바로 성령의 부르심, 우리 어머니 마리아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오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품에서 성령의 사랑의 이 손길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느님의 그 크신 품에서 하나님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치유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의 그리고 회개의 은혜, 하나님 안에서 다양한 우리들이 필요한 그런 청원과 그리고 기대감에 대한 필요한 은혜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은총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시작 기도로 묵주기도 준비를 하셨고 해서 간단하게 이어서 우리 성모님께서 항상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성령의 오심을 청하여라는 성령 청원 기도를 우리가 3번 바치시면서 이 강의를 같이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렇게 기도드립시다.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뒤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점구를 들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뒤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오소서 성령님, 지극히 사랑하시는 당신 정배 마리아의 뒤없으신 성심에 힘있는 전구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라고 말입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에 이미 하느님 나라는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 성모님과 함께 있다는 것은 곧 성모님과 가장 완전하게 일치해 계시는 바로 성모님과 함께 있는 하느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하느님 안에 우리들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미 하느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께서는 하느님과 함께하는 이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느냐를 우리에게 메시지 63번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는 참으로 어린이의 눈, 어린이의 정신, 어린이의 마음, 그리고 단순하고 겸손하고 묵상의 기도를 하면서 가난한 마음과 순결한 마음을 가진 이들에게 드러난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늘과 땅의 주님, 지혜롭다는 자들과 슬기롭다는 자들에게는 이것을 감추시고 철부지들에게는 드러내 보이시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하고 말입니다. 바로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성모님의 그 티없는 성심 안에서 오늘 이 남은 시간들 바로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삼위일체이신 그 하느님께로 향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그런데 하느님 나라를 시작부터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 마음에 썩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현실의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육체적인 우리 생활 안에서 피부로 느끼는 삶도 어려워질 수 있지만은 또한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고, 또 팬데믹 이후로 정말 내가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좀 하느님을 멀리할 수도 있고, 하느님을 갈망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저주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은 점점 사회가 메말라가고 험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 정세를 보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긴장 관계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부분적인 전쟁, 또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한이 그렇게 긴장된 관계를 언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남한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에 대해서 너무도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북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언제 어느 때 우리도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그런 전쟁처럼 그 전쟁에 불이 붙을지 우리는 알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마다 불안과 그리고 두려움, 뭔가가, 그리고 의욕이 상실될 수가 있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갈피를 못 잡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하느님 나라, 예, 알았습니다. 그거는 2000년 전의 일이고 지금 당신이 하는 이야기고 나하고는 아직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외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망가져가는 이 세상의 모습들 안에서 오늘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고 분명히 체험하고 확신을 가지면서 다시 우리가 하느님께로 향하고 우리 신앙을 굳건하게, 든든하게 그렇게 바로 다져나가면서 생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혜서 2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불멸의 존재로 창조하시고 당신 본성의 모습에 따라 인간을 만드셨다. 그러나 악마의 시기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와 죽음에 속한 자들은 이제 바로 그 죽음의 어둠들을 맛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시대가 이렇게 어렵고 어둡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 내 마음 안에서부터 그렇게 불안하고 그리고 뭔가가 무기력해지는 상황들은 바로 우리 안에조차도, 내 자신 마음 안에서조차도 하느님과의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지혜서는 하느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이 고통의 문제, 죽음의 문제, 어둠의 문제의 제일 근원적인 문제는 어디에 나오는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해 주셨고 우리가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선의 질서를 따라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악마의 유혹과 함께 우리의 자유스러운 선택 안에서 그것이 공유되면서 우리들이 어디를 선택하고 있는가? 선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우리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해서 하느님 없이 하느님의 자리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세상의 사람들 안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넘쳐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모님께서는
우리 메시지 바로 12번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만큼 유독하고 썩은 과일을 내는 사막이 된 적은 이제껏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 원인을 성모님께서 다시 한번 이 지혜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북돋아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가 너희를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려고 이토록 온갖 방법을 너희 이 세상에서 그렇게 동원되어서 활동하는 적은 일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이 선과 악을 스스로 결정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 하느님이 마련해 주신 선의 길을 인간이 벗어나는 행위,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꼭 죄라는 것을 윤리적으로 남을 때리고 거짓말하고 남의 것에 손해를 끼치고 남을 해치는 것만, 인간관계로서 남에게 어떠한 어려움을 주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 이것만이 죄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더 근원적인 것은 인간에 대한 어떤 잘못도 있지만은 하느님과의 관계를 우리들이 질서 있게 행동하지 않게 될 때에 거기서부터 우리의 이 윤리적이고 인간적인 죄들은 발생하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인 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윤리적인 죄, 어느 것이든지 이 죄에는 바로 결과적으로 벌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은 바로 인간에게 고통과 죽음으로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말다툼을 하거나 할 때 서로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습니까? 말다툼 한다는 그 행위는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우리 마음 안에 상처가 되고,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 다른 상대방에게, 아니면 내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를 보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릴 때 친구들하고 싸움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고받고 합니다. 치고받고 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지 못하는 행위 안에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런데 치고받으면서 거기에서 주먹으로 얼굴을 한 대 때렸을 때에 눈 주변이 시퍼렇게 멍이 듭니다. 멍든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인 벌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로 하느님으로부터 창조된 우리가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될 때는 참으로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멀어지고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할 때에 그 자체가 이미 죄인 것이고, 그 자체의 죄의 결과에 있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바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스스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우리 자신들이 어둠 상태, 바로 벌의 상태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창조 시작부터 인간은 죄를 지었고 지금도 그렇게 이 죄를 지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자비의 하느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용서와 죄에서 우리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구세주,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다시 회복시켜주는 약속과, 그리고 그 약속의 실현 안에서 또다시 그 약속 이후에 바로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재림의 그날까지의 이 약속 안에서 바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너희의 현재적인 삶의 고통과 그리고 어둠이, 그리고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닥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동력의 해는 더욱더 밝아오는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이 사회와 인류 전체든지 우리는 어두운 것만 바라보고 부정적인 생각으로만 머물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바로 전지전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에게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느님의 그 계획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게 될 때는 우리는 희망을 잃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하느님이 전해주신 바로 기쁜 소식이 있죠. 여인과 여인의 후손, 그리고 악마, 뱀과 뱀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뱀은 여인의 발 뒤꿈치를 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인은 뱀의 대가리를 짓밟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여인으로부터 탄생된 후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된 우리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바로 우리는 악마로부터 해방되고 악마의 그 모든 세력들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바로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구약에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구세주를 기다리고 오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의 시간 속에서 하느님이 사람에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너희를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 만민의 구원을 위해서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파스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악의 세력의 굴레에서부터 바로 해방을 맞이할 수 있는 파스카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 첫 번째 우리에게서의 해방이 바로 세례 성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바로 세례 성사를 받은 우리 이 교회의 신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너희는 바로 새 하늘 새 땅을 향해서 준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셨고, 또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준비해야 하는 바로 의무적인 바로 수행의 그런 의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 메시지 60장 60번 2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세상 만사가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다. 악령으로 마구 이렇게 더럽혀지고 끔찍한 운명들이 사람에게 처해져 있단다. 이런 어려움에서 너희들의 엄마만이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빼낼 수가 있다. 너희가 나에게 더욱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탄의 세력이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이는 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떤 것으로 드러나는가? 현상적으로 바로 공산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느님을 점점 멀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출발은 유물론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생겼고, 그리고 저절로 생겨서 자기 수명이 다하면은 이제 허무함으로 끝나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 인간은 이러한 바로 무에서 저절로 생겨났고 저절로 이제 허무로 돌아가는 우리 세상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유토피아, 스스로 낙원을 만들기 위해서 같이 일하고 같이 생산하고 같이 나눠 먹자는 것, 아주 좋은 이상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이 존재하지 않는 이 공산주의의 바탕 안에서는 바로 사람들은 자신의 그러한 이기적인
그리고 남을 위하기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자기 중심으로 빠지면서 서로가 분열이 일어나고, 그것이 집단적으로는 이제 사회적인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이고 국가 간에는 전쟁으로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무신론과 똑같은 맥락 안에서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톨릭 교회는 바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모님께서는 분명히 무신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로 공산주의를 통해서 이 무신론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서 그 배후에는 바로 악령의 세력들이, 악마의 세력이 그렇게 배후진을 치고서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람들은 너무도 많이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되는 줄 알고서는 그렇게 바로 인간의 중심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 인류와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적극적으로 다시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발을 디두고 살아가는 이 우리 지상 생활에서부터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성모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이야기에서부터 출발하지만, 그 이야기는 굉장히 저 지평선, 수평선 위에 조각 구름과 같은 그러한 희미한 주님의 기쁜 소식이지요. 그것이 점차적으로 이제 조각구름이 하늘 위로 오면서,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그 조각구름은 모여서 뭉게구름이 되고, 그리고 그 뭉게구름이 소나기를 내려주듯이 바로 그 창세기 3장 15절에 하느님의 그 희미한 약속은 바로 오랜 인류의 역사 안에서, 구원의 하느님 계획 안에서 하느님의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바로 창세기에서 약속된 여인이, 그리고 앞으로 묵시록에서 12장에서 드러날 수 있는 그 여인이 누구인가? 그 여인이 바로 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예수님이 고문하시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두 번 부르십니다. 첫 번째,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당신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십니다. 여인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모님께서는 잔치집에 초대받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얼마나 어머니의 마음으로서 애가 탑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바로 예수님에게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왜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서, 그리고 왜 성모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하는가를 우리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잘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모님은 더 적극적으로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예수님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하인들에게 무엇이든지 내 아들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자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말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독에 물을 채워라. 채우자 아주 맛있는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2장의 이야기와 함께 이제 예수님께서는 당신 어머니를 바로 우리의 어머니로 내주시는 것을 요한복음 19장 27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하느님이시지만 인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지금 감당하는데, 우리는 예수님처럼 저렇게 다 감당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한 조그마한 부분, 바늘 하나 찔리는 정도의 그런 어떤 아픔들을 모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나누어서 우리 생애 안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지고 간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당신의 아픔만 해도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하고 얼마나 힘들어 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엄청난 그러한 선물을 우리에게 남겨주시면서 돌아가시게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 아래에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과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다. 그리고 그 어머니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에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내가 당신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이제 나의 어머니만이 아니라 이제 사도 요한은 우리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를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 이 교회는 또한 교회로 모든 인류가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모든 인류에게로 다 향해 있는 것이죠. 어머니 마리아에게 바로 이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마리아를 우리의 어머니로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로 내어주시면서 이제 그 제자는 바로 당신의 어머니로서 자기 집에 모셨다고 요한복음자가 얘기하고 있죠. 이 히라보에서 자기 집에 모셨다는 이 집이라는 의미는 히라보로는 성서학자들이 얘기하는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집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나중에 성모님을 바로 터키에, 지금 터키에 바로 그 에페소 지역에까지 그렇게 예루살렘에 박해가 있어서 피신 가는 동안에 에페소에서 성모님을 다 모시고서 실제적으로 성모님을 그렇게 바로 모시고 다녔죠. 돌아가실 때까지.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 안에 모셨다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인 모신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안의 어머니로서 항구히 사도 요한은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 어머니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어머니가 되시고 여기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만민의 아직 신자가 안 되어 있지만은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는 이 모든 비신자들에게까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만이 아니라 죄를 짓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악인들에게까지 인간이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마리아는 바로 이 모든 이들의 어머니로서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마리아는 바로 예수님이 여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그리고 또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살아계시면서 여인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가? 창세기에서 여인과 여인의 후손인 구세주의 합작을 통해서 이제 악마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돌아오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이 교회와 이 인류는 바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는 것을 창세기에서부터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이제 묵시록에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묵시록 12장에서 바로 악마가 설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해를 입은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바로 사탄의 세력과 이제 싸우게 되는 여인의 이야기가 묵시록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가나에서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여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창세기에서 이미 예언되었고 그리고 묵시록에서 앞으로 예언될 예수님 당시에는 아직 묵시록이 성경에 안 쓰여지지요. 나중에 이제 사도 요한의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요한복음을 다 쓰게 됩니다. 묵시록에서 등장하는 여인은 바로 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당신 어머니를 여인이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십자가상에서 바로 당신 어머니에게 여인이시여
창세기에서 예언된 나의 어머니 당신은 그 여인입니다. 앞으로 묵시록에서 그리스도 재림에 오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야 할, 새하늘 새 땅을 준비해야 할 어머니로서 바로 그 여인은 나의 어머니 당신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공언해 주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성모님께서는 그런 어머니의 사명을 가지고서 자식이 잘못되는 것을 어느 어머니가 말이죠 내버려 두고 있겠습니까? 지난 목요일 날 수능 시험 때문에 지금 자녀들이나 아니면은 가족들 또 손주나 손녀들이 있는 분들 있죠. 얼마나 하루 종일 마음 졸였겠습니까? 그 전부터도 마음 졸이셨겠지만은 시험 당일 날에는 더 하셨을 겁니다. 바로 우리 하늘의 어머니, 당신의 자녀들,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자녀로서, 사랑으로서 돌보고 싶고, 그리고 귀하게 여기고 잘못된 것에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것이죠. 이런 어머니께서 이제 우리 인류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보다도 우리들이 잘 이해하고 깨달아가면서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여러 세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게 되죠. 바로 이런 성모님께서 우리 세상을 위해서 찾아오는 여러 성모님의 발현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성모님 발현의 귀결은 어디로 모여지는가? 1917년 파티마의 성모 발현으로서 모아지게 됩니다. 1917년 파티마의 성모님 발현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성모님 발현 성지순례도 가고 또 여러 가지 또 성모상도 다양하게 우리가 모실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의 영적인 마음들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바로 파티마 성모님의 가르침, 파티마 성모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가르침들을 우리 마음 안에 새기면서 루르드 성지라 또는 라사레토, 과달루페, 아니면 메주고레도 가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다양하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모님의 발언은 바로 파티마의 성모님에게로 집중되기 위해서 발현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모님께서 파티마 성모 발현에서 핵심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1917년 7월 13일 발현에서 결국에는 내 티 없는 성심이 승리할 것이다. 1917년 당시는 세계 제1차 대전이 한참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바로 일제의 바로 식민지 속에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이제 막 왕정 정치가 무너지고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공산화가 전 세계의 3분의 1 이상을 붉은 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전쟁으로 치닫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작 단계였던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남북이 갈라진 것은 바로 이런 공산화의 바로 요인 안에서 그렇게 갈라지게 되는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이 국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속에서 성모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그 약속의 말씀을 성모님은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지만은 표현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 티 없는 성심이 세상의 그 어떤 어두움과 그리고 질고 가운데서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바로 내 티 없는 성심을 통해서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성모님은 5월달부터 10월달 6차례에 걸쳐서 매번 한 번씩 발현하시는 가운데에서 10월에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커다란 바로 하늘의 징표를 보여주겠다. 바로 하늘의 표징을 10월 마지막 발현에서 태양의 기적으로서 성모님이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 당시 그 성모님
10월 발현에서는 7만여 명이 그렇게 파티마의 꼬바다 이리아 골짜기에 사람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는 가운데에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태양의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태양이 돌고 태양의 여러 가지 색깔을 드러내고 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막 다가오고 떨어지려고 하는 모습으로서 사람들은 이것이 하느님의 어떠한 그 손길이 아니면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으로서의 표징들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거기서 성모님은 바로 태양의 기적이라는 걸 보여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묵시록 12장에서 한 여인이 태양을 입고서 해를 입은 여인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이 누구인가? 바로 사탄, 용과 싸우는 여인이신데, 파티마에서 성모님은 묵시록에서 예언되어 있는 그 12장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나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창세기와 묵시록에서,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여인이라고 한 그 의미가 바로 오늘의 너희들을 위해서 세상의 악을 무너뜨리고 악과 싸우고 악마의 세력과 그렇게 투쟁하면서 이제 너희를 새로운 평화와 새로운 자유로움의 길로서 선의 길로서 이끌어갈 엄마로서 내가 지금 너희를 찾아오고 있다는 것이고, 성서에 예언된 그러한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실현된다는 것을 성모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나 1917년 당시부터 해서 바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그리고 성모님의 예고대로 내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때는 2차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이라고 보다는 바로 예고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공산주의를 바로 전 세계를 그렇게 붉은 물로 물들이는 데 위협을 줄 것이라는 이런 이 모든 예고에 대해서 사람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됩니다.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바로 사람들은 파티마의 성모님에게 귀를 기울이게 됐던 것이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우리 교회의 역대 교황님들은 파티마의 성모님의 그 티없는 성심께 여러 차례 세계를 봉헌합니다. 공식적으로 성모님은 러시아를 봉헌해 달라 했지만 아직까지도 교황님들께서 러시아를 공식적으로 전 세계의 주교님들과 함께 봉헌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교황님께서 내용적으로는 세계를 봉헌하면서 전 세계를 봉헌하면서 바로 러시아도 봉헌은 했지만은 그것은 성모님께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분명한 언젠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황님께서 전 세계의 우리 주교들과 사제단을 통해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과 함께 그렇게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께 봉헌하면서 진정한 성모님의 이 티없는 성심의 승리가 오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족한 봉헌이지만 역대 교황님들의 봉헌과 함께 파티마의 이 성모님의 이러한 이 메시지의 내용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가운데에서 바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징표를 우리들에게 앞서서 보여준 사건이 있죠. 그게 바로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입니다. 여기는 바로 성 요한 바로 2세 교황님의 역할도 지대하게 그렇게 크고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하지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또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 지금 시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 안에서 무엇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성모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메시지 167번의 10절에서 보면은 성모님께서는 바로 요한 바로 2세 교황은 내가 준비시키며 길로 온 교황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차 성모님은 항상 우리에게 교황님의 말씀을 듣고 교황님과 일치하고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 바로 교황은 교회의 수장이고 교회의 책임자이고 이 모든 인류를 그리스도께로 향해 나아가는 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영적인 힘, 우리의 이 삶의 그러한 관심과 그리고 일치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이 베를린 장벽의 무너짐과 함께 이제 동구권에 있는 많은 공산권화되어 있던 구소련의 그러한 소속된 연방 국가들이 독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독립을 하게 되니까는 얼마나 지금 막 이 유럽이 그렇게 정말 흥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독립해 나가는 가운데에서 또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 유고슬라비아 같은 경우는 막 전쟁도 일어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자유의 세상이다,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동구권에서 또 유럽 안에서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모님께서는 이러한 그 상황에 대해서 굉장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계셨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성모님은 고피 신부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를 읽어보다 보면은 지금은 바로 동구권이 그렇게 이제 막 해방이 되고 막 이렇게 독립된 국가들 그리고 공산주의가 무너져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시대는 대환난의 시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우리가 일상생활 살아가는데도 우리는 항상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또는 나쁜 일이 있더라도 함부로 그렇게 우리가 앞서서 막 그렇게 발을 동동 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깨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깨춤 추지 마 하는 게 신중하라는 뜻이죠. 우리 성모님께서 바로 세상 우리 교회에 있는 내 자녀들아, 너희들 너무 깨춤 추면 안 된다는 것을 대환난의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989년에서 성모님 메시지 403번을 보면은 바로 묵시록에 대한 바로 신비적인 여러 가지 표징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붉은 용, 그리고 표범같이 생긴 용, 그리고 곰과 같이 생긴 그런 짐승들, 그리고 또 어린 양같이 생긴 그런 짐승의 이야기들, 이게 뭔가 우리는 어디에서도 이것을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모님께서 이 묵시록의 이야기를 나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주 기도하면서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묵시록을 자주 읽어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묵시록을 해설해 준 성모님의 이 메시지도 자주 읽어봐야 되겠죠. 성모님께서는 바로 이 묵시록의 그 신비적인 이야기들을 바로 아주 403번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바로 우리는 뒤없으신 성모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준비 방법들을 계속해서 독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메시지 440번의 9절에 보면은 어머니 나와 함께 기도하고 어머니 나와 함께 고통을 너희들이 받고 어머니 나와 함께 봉헌의 삶을 살아가고 어머니 나와 함께 보석하라 그러셨습니다. 파티마에서 이미 성모님께서는 3명의 목동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도하여라. 특별히 묵주의 기도를 바쳐라.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지옥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칫 바로 교회 안에서도 지옥을 얘기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지옥 하면서 말이에요. 너 죄 지면 지옥 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무자비하게 얘기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바로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 신앙의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신앙의 길을 옳게 걸어가지 가는 사람과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돌아가신 저희 대구 대교구의 이문희 대주교님이 위령의 날에 성직 수도자들 그리고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성직자 묘지에서 그렇게 미사를 봉헌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지옥을 잘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옥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천당도 관심이 없도록 만들게 됩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바로 지옥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천당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 천당에 있다는 것을 얘기할 때에 분명히 지옥도 있다는 것을 바로 우리가 생각하도록 마련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어린 자녀들에게서부터 이 이야기를 해주지 않게 될 때에 바로 이 자녀들은 점점 크면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은 중학생만 되더라도 부모님들이 성당에 가자 그러면 싫어 그러면은 가자 소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겁이 나서. 그렇지 않습니까? 네. 고등학교, 대학생만 되면은 이제는 점점 더 합니다. 다 크고 나면은 엄마,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어머니, 아버지들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로 유럽의 동구권에 바로 공산화되어 있던 여러 그런 연방 국가들이 그렇게 독립을 하고 자유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독립은 하고 자유로운 그런 생활에서 마음껏 공산화로부터 벗어난 날 수가 있었지만은 공산화에 의해서 그들은 하느님을 모르고 지냈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을 너무도 많이 잃어버리고 지냈기 때문에 나라가 독립이 되고 자유스러운 생활을 하지만은 하느님 없는 자유스러움, 하느님 없는 그들의 바로 독립된 생활들을 하면서 그들은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되는가? 성모님이 우려하고 있는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건 바로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는 친교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교우님들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애를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성당에 오면은 바로 밥 같이 먹자, 뭐 차 같이 마시자, 그리고 부어라 마셔라. 하느님이신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 목구멍 짜릿함을 즐기면서 형제를 나눈 쪽으로 우리는 자칫하면 너무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합니다. 다 좋아요. 커피 한잔 마시고 술 한잔 마시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 인간적인 만남.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하느님께로 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하느님을 잃어버리고 부어라 마셔라만 했을 경우에는 우리 역시도 바로 교회는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뉴욕의 풀턴 대주교님이 계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교회에서 십자가가 없다면은 우리는 쾌락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에서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야기하지 않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공산화되어 가게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가 어디를 무엇을 보고 배웠는데요? 가톨릭 교회의 구조를 보고서 공산주의가 탄생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공산주의 안에 모든 인간적인 요구사항이나 가르침 제도는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욕심이 드러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 안에서 그것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동구권의 이런 바로 사람들,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것에만 자유를 부르짖고 인간적인 평화, 인간적인 어떤 그 평화와 그리고 인간적인 친교만을 주장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정작 하느님이 있는가 없는가, 하느님께로 내가 향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식별하지 못하고 하느님을 잃어버리게 될 때는 누구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개인이든 국가이든 바로 교회이든 우리 인류 전체가. 그래서 성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한층 더 분발하기 바란다. 두려움 없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가르치되 온전하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성당 갑시다. 저도 수단 입고, 저는 수단을 본다 했으면 늘 자주 있습니다. 생활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제 수단 좀 자랑하려고 이렇게 입고 왔어요. 이뻐요? 네. 수단을 입고 가정 방문을 하면 코로나 이전에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구역장님이나 반장님하고 같이 갈 때에 다른 이웃이 있습니다. 저도 그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단을 입었으니까는 아래 위로 쳐다보죠. 네, 저는 여기 어느 지역에 어느 본당 신부입니다. 아파트 여기에 신자 방문 왔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지만 성당에 한번 놀러 오세요. 오늘 커피도 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늘 이런 얘기만 하면은 그 사람이 왜 성당에 와야 되는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성당은 이런 것이고 우리가 인간이 걸어가야 하는 길은 이런 것입니다. 분명하게 우리는 정확하게 짚어줘야 됩니다. 그냥 성당에만 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대세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냥 대세만, 세례만 받으면 돼, 물만 갖다 부으면 돼, 그거는 아니죠. 그래도 의식이 있고 숨이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면 미리미리 하느님이 계시다, 그 하느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저 세상에도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세상이 천당이야. 지금 하느님 모르고 가면은 그거 갈 수 없을 수도 있어. 그러면서 하느님은 이런 분이고 저런 분이다. 그래서 그럼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고 네가 잘못한 거 다 용서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바로 하늘 엄마도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해 주는 것이죠. 이런 것을 우리들은 이제 너무 점차적으로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자들은 많이 그렇게 모여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거기 교회 안에서 힘이 없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찬학골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들은 저는 분명하게 성모님의 이 가르침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실천하려고 생활하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저는 처음 이렇게 찬학골로에 좀 오시거나 또는 찬학골로를 모르지만은 여기 본당 신부님께서 오늘 이 일일 규정에 많이들 좀 가세요 하고 해서 그냥 찬학골로도 모르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신단 말이라 이런 분들에게 제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이 찬학골로 기도 모임에 안 나와도 됩니다. 그러나 정말 이 찬학골에서 말하고 있는 정신이 어떤 것인가, 그건 우리 모든 보편적인 가톨릭 신자들이 알고 그것을 실행하고 걸어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되 우리는 바로 열심히 하고 그리고 바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만은 정확하게 올바로 분명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정신을 가지고서 이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모님은 바로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어떤 준비를? 바로 파티마 발현 이후에 이제 바로 1972년이 되어서 바로 사람들이 물론 요한 바로 2세 교황님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티마의 성모님을 인식하고 이제 파티마로 이제 그 성모님의 가르침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가지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께서 재림에 오시는 그날을 이 교회가 이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성모님의 계획 안에서 시작된 것이 마리아 사제운동입니다. 10처녀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25장에서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불과 기름을 같이 준비했는데 5처녀는 등불은 준비해 있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등불은 세례성사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천주교 신자로서 세례를 받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등불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불에 불을 칠 수 있는 기름이 있어야 됩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가 이제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변화되어야 하는 생명의 힘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생명의 힘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껍데기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고 또한 천당에 설사 간다 할지라도 천당 저쪽의 구석, 저 높은 성모님 옆에, 예수님 옆에 그쪽 자리는 갈 수가 없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저쪽 구석이라도 가면 다행이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경쟁을 하려면 하늘 나라를 경쟁해야지 이 세상을 경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서울에 무슨 연고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경쟁을 합니까? 근데 그 좋은 영원한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는 경쟁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자들끼리만이라도 경쟁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모님은 1972년 5월 8일 스테파노 고페라는 한 신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 선택하는가? 이 스테파노 고페 신부님은 성 바오로 수도회 소속의 사제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윤리 신학을 공부한 박사 신부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이탈리아에 있는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곳에 신자 그룹을 데리고서 파티마 성지를 순례하게 됩니다. 파티마 성지 아마 여기도 많이들 다녀오셨죠. 저는 파티마 성지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플 때가 많습니다. 신자분들인데도 불구하고 파티마 성지 와서 성물빵만 기웃기웃거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물론 성물빵 딱 시간을 한나절이나 또는 반나절 하루 정도 그렇게 여유 있는 그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그 시간은 가질 필요가 있죠. 성물도 준비하고 해. 그런데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고 정말 성모님 발현 장소 안에서 성모님과 그렇게 따뜻하게 이야기를 하거나 성모님과 깊은 내면의 시간을 가지는 것을 잘 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호텔에 앉아서도 커피 마시면서 딴 얘기하고 말이죠. 주식 이야기까지 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이 성모님 발현의 이 거룩한 장소에서 성모님께서 이 세 명의 목동 아이들에게 얘기한 내용은 그 당시 아이들에게만 한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와 온 인류,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메시지인데 그 관심을 안 가지고, 그래서 버스 타고 이제 다른 지역에 가는 동안에 바로 이런 잔소리는 할 수 없잖아요. 순례 중에. 그럼 기분 나쁘면 그 집에 갈 때까지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저는 본당에서는 잔소리를 좀 하는 신부인데 성지 순례를 가거나 어디 여행을 가거나 하면 절대로 잔소리 안 합니다. 버스 타고서 마지막 안내자에게 마이크 좀 빌리자 하고서는 파티마 성모님에 대한 얘기를 쫙 한번 들려드립니다. 그러면 아이고 나 거기 못 갔는데, 거기 가서 기도 못 했는데, 나 그런 생각 못 했는데 그러면서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장소는 지나갔으니까 못 돌아가지만은 우리 마음 안에 파티마를 담고서 이제 우리는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 된다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 안에서도 바로 파티마의 성지에 왔는 마음으로서, 사실 이 성모님 상은 파티마 성지에서 그렇게 제작이 되었고, 파티마에서도 가장 유명한 작가에 의해서 귀하게 제작된 성모님 상이고, 파티마 성모님 발현 장소에서 축복을 받아서 그렇게 우리 한국에 모셔진 그런 성모님 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파티마에서 발현하신 그 성모님의 현장에 시공을 떠나서
초월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하나님 나라가 너무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신하면서 이 시간 우리가 좀 머무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고삐 신부님은 5월 8일 1972년 파티마를 순례하면서 이제 성모님께서 발현하신 그 소성당, 파티마의 성모님상이 이렇게 모셔져 있는 그 자리에 가서 신부님이 기도하게 됩니다. 신부님께서 그 자서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특히 사제의 성소를 저버렸거나 교회의 권위에 반역하고 있는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 안 해주나? 사제가 잘 되면은 신자들은 덩달아 다 잘 됩니다. 네. 과거에 뭐 꼭 이런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에는, 요즘은 그렇지 않지요. 이제는 형제들 간에도. 그러나 과거에는 장남이 잘 되면은 동생들은 다 잘 되게 돼 있어. 그죠? 네. 실제로 또 그런 일들이 많았고요.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바로 교회 안에 사제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지, 신자들만 열심히 해가지고서는 교회는 힘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리아 막달레나를 갖다 먼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먼저 선택하셨지요. 네, 사제를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사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활동하신 그 일들을 당신의 일로서 맡기시게 되고, 또 하나의 직무적인 예수로서 그렇게 바로 당신의 일을 이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바로 교회를 탄생하시면서 바로 이 교회의 제일 기초인 사제들에게서부터 이 교회를 출발시키게 된 겁니다. 고삐 신부님은 그걸 분명히 인식하고서는 바로 다른 이 세상에 기도할 것도 많이 있었겠지요. 네, 또 당신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안 있었겠습니까? 가족들을 위해서도. 그러나 가장 먼저 바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제들, 그리고 바로 사제 성소를, 신부가 됐는데 옷 벗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 이겁니다. 뭐 여러분들 가끔 그런 일들을 보고 참 슬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혹시 저도 뭐 모르겠어요. 이 나이에도. 예. 막 이렇게 교우분들 앞에서 뭐 강의도 하고 뭐 막 하고 유명세를 탔는데 어느 날 턱 보면 말이지 옷 벗었다고 말이죠. 외국의 어떤 신부님들 그런 이야기가 있대요. 네. 한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한국은 그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데, 외국에는 교황님에 대해서, 아니면 교회에 대해서, 교회 필요 없어, 우리끼리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막 그렇게 반대자로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그런 사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교님들도 있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정말 그런 면에서는 축복인 것 같아요. 네. 항상 우리는 교황님과 일치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는. 그런데 그런 교회의 권위에 반역하는 사제들을 위해서 이제 고삐 신부님이 기도하고 있었죠. 성모님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신부님이 마음 안에서 마리아의 티없인 성심께로 향한 사랑이 아주 세차게 끌어당기고 있었다는 것 사실입니다. 왜 이럴까? 아마 신부님도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한 번씩 어떤 데 기도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마음이 막 불이 붙고 막 뭔가가 이렇게 확 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럴까 뭐야? 하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는데요. 바로 신부님도 그런 상황에서 바로 마리아의 티 없으신 성신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당신 안에서 세차게 끌어당겨지면서 성모님의 내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야,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귀로서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고삐 신부님은 마음에서 소리가 울려옵니다. 네, 그것을 우리는 영성적으로 내적 담화라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아, 주님, 이것은 뭐예요? 저것은 뭐예요? 하다 보면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지? 나를 더 사랑해 줄 수 있겠니? 뭐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들려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더 확실하고 분명하고 완전성을 가진 대화가 마음 안에서 일어났다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걸 내적 담화로 얘기합니다. 고필 신부님과 성모님의 내적 담화가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서 오늘의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성모님께서는 이제 고필 신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글로서 적으라 그럽니다. 그 글로서 적은 것이 메시지를 성모님께서 부여해 주시고 그것을 받아 적기 시작하고 종결될 때까지 성모님께서 이제는 그만이다 하고 그렇게 종결될 때까지 기록된 책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표지가 이렇게 파란색입니다. 그래서 또 외국에서는 보통 우리는 제목을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라고 제목을 분명하게 붙였습니다. 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들의 사제들에게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외국에서는 이게 제목이 너무 기니까 이제 이것을 블루북, 파란 책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도 얘기합니다. 저는 근데 성모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 사제들에게, 아니면 성모님 메시지 책이라고 하지, 블루북 그러니까 좀 어색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자유스럽게 어쨌든 이해하시고 또 표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필 신부님과의 이 대화가 전체가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혹시 마리아 사제 운동 처음 오늘 나오신 분들, 바로 여러분들 이 책을 한번 나가실 때에 그렇게 한 권씩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된다 그럴까, 후원해 주신다 그럴까, 그렇게 하셔서 이 책을 하나씩 가져가서 읽어보시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아마 신앙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다양한 성경을 읽을 때도 그렇고 교리 공부를 할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뭔가를 할 때도 그렇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안에서 굉장히 편하게 단순하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와닿으면서 그렇게 모든 것들이 신앙생활에 힘을 얻을 수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그렇게 체험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 책에서 이제 성모님이 고필 신부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사제들을 불러 모아라. 왜 사제들을 불러 모아야 되는가? 나의 이 티없는 성심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사제들이 이 일부터 해야 된다. 어떤 일? 3가지였습니다. 첫째, 사제들이 당신의 티없는 성심에 봉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황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신자들을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으로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의욕과 열심한 마음으로서 활동해야 된다. 이 3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티 없으신 성심께 봉헌. 따라하세요. 교황님과 일치. 다른 사람들을 성모님께로 안내하는 활동. 이 일을 위해서 사제들을 불러야 된다 그러셨습니다. 근데 성모님이 너 가서 아무데나 가서 이 사제 저 사제 불러오너라가 아니라 이 운동은 나의 운동이라 그러셨습니다. 나의 운동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다 챙겨주겠다. 너는 하고자 하는 네 의지를 내 티없는 성심에 봉헌하고, 그리고 이제 네 의지는 나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그 지향 속에서 살아가기만 해라. 그러면 너를 통해서든 다른 방법을 통해서든 엄마가 다 사람들 사제들도 불러 모아주겠다 이겁니다. 이 3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사제들이 모인 모인 이 모임을 우리는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사제들이 모였는데 이제 사제들을 통해서 이 3가지 활동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성모님의 위대한 그리스도께서 재림해 오시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한 피없는 성심의 승리를 위한 준비된 자들의 이 모임과 활동들 그리고 역할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성모님께서는 사제들만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 안의 신자들에게도 이 활동이 퍼져나가고, 그리고 이 마리아 운동의 정신이 모든 신자들만이 아니라 바로 전 세계 모든 사제들과 전 세계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과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민족들에게까지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고피 신부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평신도들도 이제 이 마리아 사제 운동에 함께 참여하는데, 우리는 직무적인 사제입니다. 뭐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는 직업이 바로 신부입니다. 우리는. 자, 교사로서 얘기합시다. 신부가 직업이라니까 참 이거는 취소하겠습니다.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직업적으로. 그런데 또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교사가 아니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가정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직무적으로는, 직업적으로는 선생님은 직업적으로 학생들을 책임 있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가르친다는 점에 대해서는 같이 다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자, 사제와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들처럼 그 직무를 바로 그리스도로부터 이것만 해라, 딴 거 하지 마라, 그렇게 직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7성사 중에 성사로서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성사 안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평신도들은 세례 성사를 받으면서 바로 보편적인 사제의 직무를 받게 됩니다. 사제의 직무란 것이 무엇인가?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안내하는 역할이 사제직입니다. 우리는 직무적으로 미사를 드리면서 7성사를 거행하고 준성사를 거행하면서 그렇게 성물을 집행하면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안내합니다. 여러분들은 세례성사를 받고 이제 미사에 참석하면서, 그리고 성체 조배를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 안에서 다양하게 그 사람들을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가운데에서 사제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편적인 사제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사제직 안에서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마리아 사제운동으로 불러 모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520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티 없는 성심은 오늘날의 모든 인류 구원의 확실한 수단이 된다. 오직 내 티 없는 성심 안에서만 피난처를 발견할 수 있고 신뢰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고 성모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모님께서 이 마리아 산조 운동 안에서 우리 사제들과 평신자들이 함께 이 사제에 대한 직분을 직무적으로, 그리고 보편적인 바로 그러한 소임의 사명을 가지고서 우리는 함께 성모님의 티 없는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마리아 사제 운동에 있어서 바로 힘은 차나골로에서 이루어집니다. 마리아 사제 운동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차나골로 기도 모임을 통해서입니다. 근데 이 차나골로 기도 모임을 성모님이 단체로서 구성해서 생각하지 마라 그럽니다. 물론 모임은 함께 모여서 구조적으로 단체의 형식을 띠지만은 그것은 서로가 기도의 모임을 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지 하나의 단체의 성격으로서는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나골로는 모든 교회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 이 차나골로로 모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레조마리도 있고 꾸리실료도 있고 에미도 있고 그 구역장 또는 구역 반장님들의 모임도 있고 다양한 조직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차나골로를 얘기하면서 우리 차나골로 기도 모임에 와. 그러면은 내주를 나가는 분이 바쁜데 또 차나골로 기도 모임에까지 가야 된다면은 이중으로 모임에 나가야 됩니다. 나 시간이 없어서 못 나가. 오기 싫으면 관둬.
이렇게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는 위험한 일들이 있습니다. 요한 바울 2세 교황님께서는 마리아 사제 운동은 정신운동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정신운동이라는 것은 각자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그 정신을 가지고서 자기 일을 하더라는 겁니다. 레조 마리아, 성모님의 이 메시지 정신을 가지고서 레조 마리아 하면 됩니다. 성모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서 우리실력 활동하고 성모님의 이 정신을 가지고 사목이원 활동하면 됩니다. 구역장, 반장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을 위해서 나는 집중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싶어. 그래서 이 찬악골로 모임에 집중적으로 하고 싶어. 그러면 시간도 나고 또 아니면 그것만으로서 하시겠다는 분이 있으면 찬악골로 모임에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굉장히 교회 안에서 제한적으로 생각하고서는 또 하나의 단체로 여기면서 너는 레지오, 나는 찬악골로, 너는 뭐 성모회, 자모회, 그래서 나는 찬악골로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마리아 사제 운동의 정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의 정신은 바로 우리 수원에 있는 교구장님, 그리고 또 우리 로마 교회에 있는 프란시스코 교황님에게까지 우리는 이 정신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그렇게 그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교황님이 찬악골로 이 좋다고 해서 찬악골로 기도 모임에 신자들에게 모임 안에 올 수 있습니까? 교황으로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주교님이 올 수 있습니까? 본당 신부님이 올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 사제운동의 정신은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이 정신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바로 마리아 사제운동 찬악골로 기도 모임을 또 활성화시켜 주실 수도 있고. 그러나 문제는 당사자들입니다. 찬악골로 하는 분들이 우리가 이 찬악골로 숫자가 많아져야 된다. 성모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찬악골로를 많이 만들어라.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레지오 하는 사람 보고 너 레지오 그만두고 우리 찬악골로 들어와. 성모회 그만두고 찬악골로로 들어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성모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정신을 가지고서 각자가 살 수 있도록 그런 가운데에서 찬악골로만으로서 순수하게 모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튼튼하게 그 모임 안에서 열심히 이것을 또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로 고빛 신부님을 통해서 이제 마리아 사제 운동을 일으키면서 성모님께서는 찬악골로 안에서 이제 바로 이 마리아 사제 운동이 바로 전해지고, 그리고 이 찬악골로의 힘이 바로 성모님의 티없는 성심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지 68번 1절에 보면 사랑하는 내 아들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찬악골로에서처럼 엄마인 내가 너희를 기도하도록 모은다. 너희의 기도가 나에게 필요하다. 찬악골로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태리 말입니다. 옛날에는 다락방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국제본부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찬악골로라는 용어로 같이 쓰자고 그렇게 통일을 해서 이제 다락방인 용어는 안 씁니다. 혹시 아직 이 책에는 보면 다락방이라고 되어 있지만 찬악골로라고 여러분들이 바꾸어서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 찬악골로는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를 찬악골로라고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인데 바로 어떤 저녁 식사를 하는 장소에서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거행하셨고, 그리고 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성령 강림이 일어난 장소가 찬악골로입니다. 바로 마르코의 성인의 바로 집이셨죠. 거기서 예수님은 최후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그 성체성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개인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 교회가 그리스도 재림에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성체를 모시면서 하느님의 이 생명의 힘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성체를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강림이 바로 예수님 성천하신 후에 예루살렘 바로 마르코의 집에서 일어나게 됐죠. 똑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이 바로 예루살렘의 차나골로에서처럼 엄마의 내가 너희를 기도하러 모은다. 그 기도하는 모임, 이 차나골로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들이 각 본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주하는 분들도 차나골로 기도 어떻게 하는데 나도 좀 배우고 싶어. 얼마든지 오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오고 다음 주일 날에는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언제든지 들락날락 할 수 있도록 차나골로 하는 분들은 열려져야 됩니다. 너 이번 주일 날 나오고 다음 주일 날 안 나올 것 같으면 오지 마. 이거 아닙니다. 너무 그런 분들이 많아요. 단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서가 없어져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알려주고 한 번이라도 차나골로에 왔다면 감사드려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바로 질서 안에서 우리는 차나골로가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나골로 기도하는 모임 안에서는 바로 성체성사의 정신과 성령 강림의 정신이 그 안에 머물면서 우리는 풍요로운 그런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차나골로와 함께 이제 차나골로 안에서 성모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차나골로를 하는 데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가지고서 단체가 실질적인 그 모임으로서 이 단체가 형성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신만 가지고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부부가 할 수도 있고 가족들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차나골로 모임에 한 달에 한 번씩 사제들 모임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신자들 모임의 차나골로에는 참여를 잘 못합니다. 본당 신부로 있을 때 강국드리러 가지만은 시간이 그렇게 잘 안 나요. 마찬가지로 그런 신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매일 혼자서 묵주기도를 할 때마다 혼자서 차나골로로 형태를 가지고 합니다. 이 차나골로의 그 순서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고삐 신부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핵심이 5가지입니다. 차나골로 기도를 할 때 레조에도 그 레조 회합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차나골로 기도를 하는데도 순서가 있는데 핵심은 5가지입니다. 첫째, 새로운 성령 강림을 위한 청혼 기도입니다. 오늘 강의 시작 때 오소서 성령님 있죠? 그걸 3번을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이제 묵주기도에 신비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2번째 묵주기도, 그리고 3번째 교황을 위한 기도를 바치게 됩니다. 주모 영광송. 우리는 그리고 이제 교황을 위한 기도 다음에 이제 마리아 사주 운동의 그런 국제 대표 신부와 모든 사도들을 위해서 해서 성모성 한 번 더 바치지 않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님 기도는 안 하고 사도들을 위해서만 바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바쁘면은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는 하고 사도들을 위해서는 성모성 한번 빠뜨릴 수는 있지만은 거꾸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님을 위한 기도 주목용 꼭 바치시고 그 다음에 바로 메시지, 묵상, 나눔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봉헌하는 요 5가지입니다. 그래 어떤 단체들 이런 데 가보면은 아이고 이 차나골로 기도 마치고 말이지 3중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미카엘 대천사에게 기도를 바쳐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수호천사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북한 남북한을 위해서는 평화를 통일을 해서 어떻게 기도하나 언제 하나 온갖 우리가 질서가 있는데 그거는 그 각 교구마다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현재 일반적으로 그 질서는 다 잡혀져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을 지도신부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5가지는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 청혼기도를 하는 것은 바로 너희가 성령 강림 때에 차나골로 방에서 바로 성령의 강림을 위해서 9일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이 교회가 탄생되고 너희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졌듯이 그 똑같은 성령께서 너희를 그 시간대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와 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너희는 형제를 나누어야 된다. 성체 성사 안에서는 빵을 같이 나눈다는 것,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 그게 진정한 하느님과 함께하는 형제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 없이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차나골로 이 안에서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이제 성령 강림을 위한 청원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 묵주기도는 뭐 아까 우리 시모님 강의를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얘기를 드리지 않겠는데 성모님이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묵주기도는 대전투의 이 시기에 너희가 꼭 사용해야 할 무기고 나의 확실한 승리, 어떤 승리? 티없이진 성심의 승리를 위한 표제이다. 이 채나골로는 너희가 이 채나골로 모임 안에서 이제 묵주기도를 하게 될 때 그 채나골로 안에서 이 묵주기도는 사탄을 묶어버리는, 그의 대가리를 밟아버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로 그리고 그 사탄을 불과 유황의 지옥으로 가두어 버리기로 되어 있는 그 나의 사명, 하느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 성모님의 사명인데,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방법이 너희들의 이 채나골로를 통해서다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모님은 우리의 협력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파티마 7월 달에 지옥을 어린아이들에게 보내주시면서 그렇게 했을 때 성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옥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 불안에서 고통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그 발의 목격자 아이가 질문을 합니다. 성모님,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적다고. 네, 우리는 바로 이 희생을 빠뜨리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기도와 희생을, 성모님은 이제 희생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도와 희생을 당신 티 없는 성심 안에 모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전하기 위한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하나의 성모님으로서 이 세상에 발을 땅에 딛고서 기도와 희생의 모임 안에서 채나콜로라는 형태를 통해서 그 일을 수행하게 되고, 성모님 우리 이 기도와 그리고 희생의 힘들을 모두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사탄을 향해서 이제 쏘아붙이겠다는 것이 계획인 것이죠. 우리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다는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제 묵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금방 들어주면 좋은데 안 들어줄 때가 있어요.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은 분명히 이 메시지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묵주와 함께 엄마인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청하게 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의 물질적이고 육체적이고 영적인 어려움들 엄마가 왜 외면하겠느냐. 도와주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습니다. 저는 그걸 체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물질적으로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돈 엄마 돈이 필요해 하고 성전 건립을 위해서. 근데 저는 외부로 강의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엄마 돈은 필요하지만은 나 바깥에 성전 건립 때문에 강의 못 나가. 그 대신에 막 성전 건립을 위한 내부적인 일은 내 열심히 할게요. 엄마가 좀 마련해 주세요. 물질적인 거 하나도 저는 교우분들에게 돈 타령 뭐 이거 안 했는데 다 모아졌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손길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러한 것이 시기적으로 빨리 안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가 타지요. 그러나 하느님의 때가 있다는 거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금방 들어줄 때도 있지만, 첫째 묵주기도를 하고서 금방 청원의 기도를 들어줄 때 있지만 때가 있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거꾸로 들어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꾸로 들어줄 때도 받아들이면서 순명할 줄 알게 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체험담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모르겠습니다. 강론 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제 교황님을 위해서, 바로 교황님은 교회의 수장입니다. 교회의 기초입니다. 바로 어디든지 바로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 적어놓은 게 있는데 잊어버렸네.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교회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황님이
없다면은 우리 교회는 진짜 오합지졸입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위에 나의 교회를 세워주겠다. 요한복음 16장 17절에서 내 교회라 그랬습니다. 너희들의 교회라고 안 그랬습니다. 나의 교회, 예수님 교회. 바로 베드로 너 위에 세워놓게 되겠고, 그리고 지옥의 힘도 무너뜨릴 수 없게 된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있고 인간적인 결함도 있고 많은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정말 민망할 정도의 그런 좋지 못한 소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 성모님께서는 희망을 가지고 이 교회는 반드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하느님의 승리를 이 교회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 교황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블루북은 교회로부터 오류가 없다는 확실한 인정을 받은, 승인을 받고 출판을 해도 좋다는 그런 확인을 받은 책이기 때문에 인쇄도 그렇고 마음대로 어디에 전해도 됩니다. 오늘 본당 신부님이 이 책 말이지 이거 사적인 게시가 아니냐, 내한테 허락도 안 받고 뭐 하노. 신부님, 이거는 교회로부터 허락받았습니다. 이 앞에 보면 출판 여기에 니힐 옵스타스라고 임프리마뚜라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분명히 허락받았습니다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전해도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목 메시지와 함께 성모님의 티없는 성신께로의 봉헌, 여러분들 봉헌이라는 것은 내 소유권을 완전히 상대방에게 넘겨주면 그 소유권을 그 상대방이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볼펜을 한 자루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볼펜입니다. 근데 좋은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반가운 친구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럼 넘겨줬으면 이제 나는 끝났습니다. 그 볼펜은 저쪽 사람이 그 볼펜을 마음대로 씁니다. 그 볼펜은 쓰레기통에 던지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고의 간직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소유권을 넘겨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성모님께 봉헌한다는 것은 바로 나의 이 모든 소유권은 성모님이 알아서 하시도록 넘겨드리는 것이고, 성모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성모님은 바로 하나님과 가장 완전하게 일치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권은 성모님에게 넘겨드렸을 때에 우리는 바로 성모님으로부터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장 완전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지시고 나를 형성시켜 주실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서 늘 봉헌된 삶 안에서 우리 마리아 사제운동이 잘 힘있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또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열려진 마음으로서 이 마리아 사제운동을 받아들이고 찬합골레에 초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전국 대표 사제이신 손무진 신부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감사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한 10분 정도 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